오늘은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교역자 복원주일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가 평안하고 목회자가 행복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또한 성도인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위해서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육자들이 사명 가지고 기쁨으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역자 복원주일 지키며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종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인간적인 어떤 인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종들인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듣는 인사말 중에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향한 인사말 중에 일반적으로 흔히 듣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 인사를 제가 들어요. 그러면 이 인사 속에는 목회가 힘들다, 목회가 고생스럽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목회가 힘듭니까? 왜 목회가 고생스럽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우리나라 직업 선호도 조사를 해보고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여자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선호하는 직업을 조사한 것 중에 한때는 목사가 꽤 높은 순위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목사는 사라진 것 같아 이제.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목사를 그렇게 선호하냐? 사실 겉모습만 봐서 그래요. 겉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죠. 박수받죠. 인정받죠.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목회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힘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를 하려면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님들을 대하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돌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성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성격과 또 개성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일일이 대하고 돌보고 하려니 당연히 힘들겠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목회자가 필요할 때, 진짜 교육자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뜻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육신의 질병과 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바로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자가 가서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언제든지 위급 상황이 생기면 때와 장소,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 목회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목사들은,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이 부르면 달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어서 갑자기 응급실에서 전화 오기도 하고, 집에서 몸이 아파서 혹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전화가 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회가 힘들고 수고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힘든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묻습니다. 왜 목회합니까? 목회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목사님 왜 목회를 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대답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대답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세상의 일반적인 직업처럼 생각하고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어려워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힘든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목사님들과 교육자들, 목회자들 다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합니다마는 저도 역시 하나님이 제 생명을 살려주시고 저에게 새 생명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때문에 제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소명받아서 목회하는 거예요. 이런 소명이 없이는 주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고 주일을 힘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의 길을 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잘 모를 거예요. 아니 왜 휴일날, 주일날, 일요일날 쉬는데 왜 저기 가서 시간도 보내고 돈도 버리고 왜 저럴까? 이해가 못하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길을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끝까지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증거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믿음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비록 죄악 가운데 타락해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영원한 벌을 받고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한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잠깐 경험했던 사랑의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돌아서지 말라고,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들의 사랑이 고백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제가 전도를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참 답답하겠죠. 본인도 나오고 싶은데,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내가 믿겠다고 결심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은혜로 시작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은혜를 얻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알고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해서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반응이 오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줘도 나에게 사랑의 반응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돌아섭니다. 사랑은 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온전치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또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신다면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길을 찾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을 떠나는 여행자요,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인생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생의, 자기의 삶의 문제를 결국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마지막 결코 어느 순간 되면 자기밖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어요. 인생이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으시고 홀로 사는 게 외로우니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왜 떠납니까? 그저 즐기고 재미있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건 진정한 여행의 목적이 아니고 여행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행의 이유라고 하는 수필을 쓴 소설가 김영하 씨가 이 책에서 이러한 여행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인간은 왜 여행을 꿈꾸는가? 여행은 고되고 위험하며 비용도 든다. 가만히 자기 집 소파에 드러누워 감자칩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게 돈도 안 들고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전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거기서 우리 몸은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들은 연결되고 통합되며 우리의 정신은 한껏 고양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행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근심, 또 불안함, 또 설렘, 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항상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행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러한 불안전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 여행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외로운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심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염려,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 길이 외롭지 않게 해주셨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히려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인생길이 낯설기 때문 아닙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길 아닙니까? 내가 길을 정하고 가고 있지만 사실 앞날에 우리 인생의 앞길에 단 1분 1초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성인이 돼서 다 커서 길을 잃어버린 건 문제가 없잖아요. 찾아가면 되고 물어보면 되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그저 엄마 아빠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은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소리내서 웁니다. 헤맵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알 수 없는 인생, 길을 찾지 못한 인생. 그런데 그런 길을 잃어버린 두려움을 경험한 아이들은 그게 상처로 남는답니다. 심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일생토록 그 상처가 깊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때 느끼는 두려움, 그때 느끼는 공포감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두렵습니까?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며 헤매며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헤매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길을 찾은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다 주시고 그 시간이 다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셔서 다시 보내셨던 곳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말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보냄받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만 만나면,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우리의 길은 방황하는 길, 알지 못하는 무섭고 두려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축복하신 복된 길이 됨을 믿으시고 길을 찾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모세는 지금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생명까지도 내던지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약속된 길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삶과 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믿으신다면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변치 않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살 수 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머리끝까지 세신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만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오늘 신명기에 주신 말씀대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줄 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